어떻게 폭우 속에도 잘 여러분 헤쳐나오셨네요. 예. 여기 물난리 난 거 소식 들으셨어요? 예. 학교에서 잘해보려고 배수관을 설치했는데 그게 이제 화단으로 바로 떨어져 가지고 물이 스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실이 깨끗해졌습니다. 물 청소했어요. 예. 그동안 좀 지저분한 거 구석구석 있는 거 다 책상 드러내고 그래서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정말 여러분 또 이렇게 이제 계절의 변화 속에서 건강 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릭 태풍 여러분 잘 견디셨죠? 아, 비껴갔죠. 견딜 필요도 없이.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거 해봤어요. 창문에 신문 붙이는 거. 제 인생에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란다 그 창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신문지 붙여놓고 스프레이로 뿌려서 아주 땀 뻘뻘 흘리면서 그걸 해놨어요. 그런데 저희 집 베란다 좀 그 온도가 높아요. 이렇게 막혀져가지고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또 물 주고 했는데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다 떨어졌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테이프로 발라죠. 테이프로 쫙 그냥 X자로 바르고 또 옆으로도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태풍이 그냥 비껴갔어요. 쏠리기 좀 무서웠나 봐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생전 안 하던 사람이 또 그렇게 열심히 그 태풍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 또 보고 놀라서 비껴가지 않았나 그렇게 싶은데요. 어쨌든 또 그 테이프 떼고 또 벗기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조금 그랬었죠? 안 그러셨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좀 알려주셨으면 비껴간다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그런 수고를 안 했을 텐데 그런데 덕분에 그 창문틀 깨끗해졌어요. 그거 다 신문지로 해가지고 다 닦아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그 계속 먼지 쌓였을 텐데 아주 그 청소를 했습니다. 이런 일 뭐 미리 알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구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 뭐 이거 태풍이 여기를 거쳐갈까요? 또 지나갈까요? 제가 기도해 본 적도 없고요. 그냥 일기예보에 따라서 그냥 기다리고 준비하고 했을 뿐이죠. 좀 더 이제 역사적이고 또 굉장히 중차대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제 앞날에 대해서 좀 대비하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또 이루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죠. 계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그것을 이제 계시라고 합니다. 오늘 계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 주에 어떤 제목이었나요? 기억하신가요? 광기. 누구에 대한 말씀이었나요? 느부갓네살. 참 자기가 꿈을 꿔놓고 누가 잊었어요? 지가 잊었어요. 지가 잊어놓고 막 미칠 듯이 그 온갖 이제 술객들 또 점쟁이들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불러서 이거 안 알아맞히면 죽인다고. 미친 것 아니에요? 미친 거 제정신 아니죠.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예서 키우는 지혜자들 아닙니까? 물론 술객과 점쟁이도 있지만 지혜자들도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다니엘과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이런 사람들 다 속한 거예요. 예서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지혜자들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엘리트들을 양성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 다 죽이려고 한 거죠. 미친 그런 왕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힘이 있다고 이렇게 갑질을 한 거죠. 왕갑질을 하는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이제 광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는가? 물론 그런 광기를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만 크고 작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가 있잖아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또 여러 대인관계 속에서 어느 그룹에서 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좀 억울한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죠. 이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느부갓네살은 미칠 지경이에요. 진짜 이건 꿈을 꿨다는데 이게 복수로 나와 있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죠.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그냥 스쳐가는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꿈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 어떤 메시지인데 어떤 계시인데 신적인 계시인데 이건 모르겠어요. 그 꿈 내용조차도 모르겠어요. 그걸 해석하는 건 이제 두 번째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날뛰는 거죠. 다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옥을 통해서 이제 지혜자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점쟁이, 뭐 술개 이 사람들을 넘어서 지혜자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광기 앞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이제 대처하는가 참 지혜로워요. 정말 그래서 보통 영성 가지고는 이렇게 대하지 못하는 젊은 사람인데 굉장히 그 하나님과의 긴밀한 사귐 속에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신중하고 사려 깊게 지극하면 이건데요. 아주 사려 깊게, 신중하게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걸 봐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차분하게 사리 판단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오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생각뿐이지 우리가 막 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공격해요. 그럼 나도 막 불불 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도 치고받고 이렇게 할 소지가 많아요. 그런데 다니엘 이런 상황 속에서 차분히 분별력을 갖습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로.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 하나님과 교통 없으면 이렇게 반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영성은 두려움을 갖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어요. 바울도 로마에 간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올 때도 막 가지 말라고 성도들이 말리잖아요. 가면 굉장히 고난을 당한다, 죽을 수도 있다. 막 울면서 가이사랴 성도들은 막 울면서 그 옷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 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로마로 갈 줄 알았습니다.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배 타고 이제 로마로 가죠. 제수의 이제 신문으로. 이때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할 때 바울이 기도했죠.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약속이 있어요. 지금 로마로 간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잡혀 지금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갈 거예요.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풍랑 일고 막 어려움이 있으니까 바울도 그 세기의 바울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그 자체는 우리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두려움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봐라. 상황 두려운 줄 안다. 너가 두려워할 줄 안다. 무서워할 줄 안다. 그러나
그 상황보다 크신 나를 바라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만큼 큰 영성이 어디 있겠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릴 수 없어요. 깊은 감옥 속에 집어넣어도 죽도록 때리고 집어넣어도 찬송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요. 이게 영성이에요. 두려움의 그 상황인데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은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성급하지 않아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보면은 영성이 있다 보겠습니까? 예. 조급해요. 막 성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참 영성의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서두르지 않아요. 영성의 사람들은. 물론 어떤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우리 그렇게 해야 되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런데 막 조급하고 막 성급하고 하는 거죠. 이건 바른 영성이 아닙니다. 또 참 영성은 복잡하지 않아요. 시끄럽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 복잡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우리가 붙잡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막 복잡하니까 마음이 막 헝클어져 있으면.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음이 막 헝클어져 있고 생각이 헝클어져 있으면 입술로는 찬양할 것 같은데 생각이 막 저기 집에도 가 있고 직장에도 가 있고 그러잖아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진정한 영성은 순전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단순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이렇게 영성의 사람이었어요. 영성의 사람. 참 그거 막 죽이려고 지금 오잖아요. 아리옥이 친위대장이 혼자 오겠습니까? 근위대 데리고 다 치려고 오는 거예요. 겁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니엘도 처음에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능력이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두려움 없이 담담하게 이렇게 지혜롭게 명철한 그런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제대로 영성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엉성이 돼요. 엉성하면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이게 사람 잡아요. 엉성한 거, 어중간한 거, 어중간한 거. 정말 제대로 돼야 돼요. 이 다니엘처럼 제대로 하나님을 집중하고 정말 이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두려움이 또 느껴져요.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히질 않아요. 참된 영성의 사람. 엉성한 사람은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날뛰는 거예요. 광기를 부리는 거죠. 그리고 조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잡하지 않는다. 한번 우리가 좀 새겨서 좀 마음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명령 말도 안 되죠. 진짜 이거 뭐 정말 이런 갑질도 없습니다. 정말 이럴 때 그러면 그냥 나도 막 그 억울하니까 막 소리 지를 건데 죽더라도 한번 소리라도 한번 지르자 하면서 그러냐 막 이렇게 한번 대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장렬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칼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니엘 보면 막 지금 아리옥이 군대 거느리고 왔어요. 왔을 때 명철한 말로 또 슬기로운 말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15절 볼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참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사력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왕이 왜 이렇게 조급하냐, 급하냐. 정확한 말이죠. 그런데 기분 안 나쁘게 해.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 옳은 말도 기분 나쁘게 하면 참 듣기 싫어요. 물론 우리를 이제 지적하고 또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충고하고 할 때 사실 그게 싹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또 부드럽게 이야기해도 사려 있게 이야기해도 그런 말은 참 부담이 되죠. 그렇죠. 그런 말 막 이렇게 좋아하면서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안 그래요. 그러나 알죠. 사려 있게 이야기하고 정말 나를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알게 돼요. 그 진심을. 고맙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이 다니엘처럼 접근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정치인을 누가 그렇게 그 신문에서 칼럼에 썼더라고요. 항상 옳은 말을 하는데 싸가지 없게 말한다. 그 정치인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인데 같이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감정 때문에. 싸가지 없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그 정치인을 표현했더라고요. 어떻든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지혜롭게 좀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시고 지금 왕에게 왜 이렇게 급하냐 이 말은 어떻게 들어보면은 굉장히 왕이 기분 나빠할 아니 화를 낼 만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옥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 보니까 굉장히 명철하고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한 말을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옥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또 버릇없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슬기롭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 왕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결국 이제 왕에게 가서 말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리옥이 인도했겠죠. 아리옥에게 미리 이야기했을 거예요. 지금 칼 들고 와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일단 내가 왕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을 것으로 봐요. 왕한테 이야기한 내용을 아리옥에게도 미리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요. 그 왕한테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왕한테 대답해 주겠다. 지금 꿈도 잊어버렸어요. 이 왕이. 그래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그 꿈의 내용을 몰라요. 꿈을 꾼 사람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 알려주겠대요. 자, 굉장히 인간적으로 떨렸을 거예요. 다니엘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아까 붙잡고 정말 그 영성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나와. 하나님께 맡겼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까 담대함이 생겼죠. 담대한데 겸손해요. 또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신중하고 명철하고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요. 기분 안 상하게 같은 말이라도 정말 이게 지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왕한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의를 다 갖추면서 그러나 정확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알려드리겠다. 지금 다니엘이 그 꿈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어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모르죠.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왜 어떤 그 근거에서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면서. 네? 알고 있는 분을 내가 알아요. 그 꿈의 내용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계실까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잊어버린 꿈을 알고 계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지금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꿈꾼 사람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그 꿈을 알고 계신 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대단한 영성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 근거에서 내가 그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석해 드리리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꿈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신가요? 이 알면 삶이에요, 사실. 삶,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되는 날마다 사귐이 있는 그 삶. 이게 바로 영성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두려운 상황인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내가 떨고 있니? 이렇게 하면서 떨고 있는 거예요. 친구는 아니 안 떨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가 막 의지가 강하다 해서 두려움을 떨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의 그 믿음이 그것이죠.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알려드리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꿈의 내용은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죠. 또 앞날에 대한 그런 또 간절한 기도도 있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도 하셨는데 자녀들에 대한 문제 얼마나 간절합니까? 참 우리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앞으로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또 우리 주변의 여러 크고 작은 그 문제들의 결과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건 아시겠죠?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 하는 거 아시겠죠? 믿습니까? 그거? 예. 그분을 내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아들, 딸.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입술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고백하지만 그럴까 하는 마음이 깊숙한 곳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앞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펼쳐질지 막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앞날과 모든 삶을 아시는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내가 그분을 알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좀 힘 있는 사람 좀 알고 지내면 좀 내가 이렇게 힘도 쓰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좀 아는 것 그 자체, 나 저 사람 알아. 뭐 우리 삼촌이야. 뭐 내 선배야. 그것만 해도 참 이렇게 막 좀 의스대고 그러는데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자,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사귐 속에 하나님과 교통 속에 이 영성 속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믿어져요. 그게 내가 믿어야지 하더라도 믿어져. 사귐 속에서. 인간관계도 서로 사귀다 보면은 내가 저 사람 믿어야지 막 결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신뢰가 가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사귀고 또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거예요. 사귐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는 안다 하지만. 여러분, 서로 사귈 때도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기차 타고 부산까지 가고 버스 타고 광주까지 가고 하잖아요. 사귀는 사람.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교제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귈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래 내가 아버지가 될게,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사실 팩트가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이 팩트, 이 사실을 알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슬프게 낙담하면서 실패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엉성한 겁니다. 영성이 아니에요. 제대로 하나님 믿고 제대로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의 모든 뜻에 맡겨야 돼요. 이게 바른 영성이에요. 다니엘, 새 친구.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릴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잖아요. 왕 앞에 서서도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또 겸손해요. 에휴, 바르게 해요.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올까요? 바른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 나를 아시는 분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또 늘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이제 확신 있게 이야기했죠. 이 꿈을 해석해 드리리라. 꿈을 이제 알아야지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답하고 나왔어요. 이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과정 우리가 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어떻게 하냐?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친구들에게. 자, 17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 친구들도 알아요. 지금 아는데 또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리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친지대장 또 왕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가 왔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참 위기 상황에서 이사야에게,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 모든 걸 극복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를 나누고 서로 고난 받았을 때 서로가 또 함께 서로를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신다. 야고보서 5장 말씀 약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이제 보자면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의식 참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신다 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저 깊은 바다, 저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세요. 하나님 다 보십니다. 다 보세요. 하나님 다 보신다 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경우인가요?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막 그냥 이렇게 감시만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호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를 다 지키십니다. 바다 끝에 거할지라, 저 깊은 곳에 거할지라, 거기에 계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감시하는 것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죄를 함부로 짓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행한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정직히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 하는 것이죠. 다 보십니다. 그리고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리고 다 하십니다. 다 실행하세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전능하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다 보신다, 다 아신다, 다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렇게 주기도문을 하시죠. 기도하시죠. 바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분이 내 삶에 능치 못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까지 능하게 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2장 2절 3절 말씀 보면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에요. 그분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 긍휼을 구하고 있죠. 긍휼을.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또 자기들만 죽습니까? 지금 멀쩡한 사람들, 물론 점술가들, 뭐 박수 그런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지만은 이 지혜자들 멀쩡한 사람들도 다 죽게 생겼잖아요. 긍휼을 구하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밀한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도록 그 꿈,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려주십사 이렇게 계시해 주십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을 보여주시겠다. 어떻게 하면요?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거. 너무 쉽죠. 이걸 우리가 안 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결정적인 모든 것들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계시,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미리 영화나 드라마의 스토리를 알려주는 사람을 스포일러라며, 스포일러.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스포일러. 물론 이제 망치는 사람 이런 뜻인데, 그게 흥미를 보는 재미를 이제 좀 망치는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스포일러인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스포일러세요.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좀 이렇게 비춰서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큰 위안이 되면 몰라요.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 장래 모든 것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은 우리들에게 미리 일러 주시는 분이시다. 미리 일러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계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약속대로 하실 거예요. 여러분 꼭 이런 믿음으로 다니엘처럼 또 그 세 친구처럼 믿음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